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으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으로 생각이라는 부분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들을 때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고 눈은 목사님을 보고 손은 어떻게 해요? 메모 필기해야 되죠. 우리 어른이고 아이고 꼭 이거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기본 자세, 말씀 듣는 기본 자세.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예배드리기 하나님의 말씀을 몽땅 외우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말씀을 듣는 그 기본 자세, 제가 한 번씩 우리 예전에 아주 미국의 홈스쿨 지도자인 그 얘기 제가 했었죠. 우리 하야 캠프에서는 한 번씩 얘기했었는데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보다 나이가 한 열 몇 살 더 어려요. 젊은 친구인데 그전 한 20년, 18년, 20년 전에 만났던 부분인데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어눌하죠. 근데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 한국어를 또 많이 터득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대구에 와서 저희 교회 방문했어요.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전 한국어로 설교를 하니까 그것을 그전 한 50%를 이해했을까요? 그런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 한쪽에는 그때는 그냥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이런 의자도 없었어요. 그냥 개별 의자에 앞에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한쪽에는 들고 한쪽에 노트 옆에 이쪽 편에 성경 보고 이쪽 편에 노트 깔아놓고 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예배 끝날 때까지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딱 보는 거예요. 말씀 메모할 때 잠깐 보고는 끝까지 이렇게 너무 제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그렇게는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계속 아멘 아멘. 그때만 해도 한국어로 설교 말씀 듣는데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때가 얼마 전이에요. 그지 뭐 아주 오래됐죠. 한국인들이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이렇게 안 하는데 문장 아니면 문장 한 몇 문장 건너뛸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외국인이 미국인이 한국어를 이제 아직 잘 모르고 온지 한 5개월 6개월 됐을까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어떤 단어 하나 이런 거 하나. 제가 이제 홍콩에 갔을 때 홍콩에 그때 동아시아 제가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한국 대표로 몇몇 사람들이 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 그게 일주일 동안 홍콩 교육대학에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뭐 일본부터 해서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이제 그 선교단체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 모든 진행이 다 영어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런데 그때 메인 스피커 설교자가 누구냐면 일본인 분이었어요. 일본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또 그나마 그래도 그 미국인이 이렇게 하냐 일본인이 영어로 설교를 하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 듣는데 영어로 이제 말씀을 쭉 듣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주 크게 내려서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그 브래드 볼러라는 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는 훨씬 저보다도 어리고 저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고 우리 그냥 평신도 성도였지만
너무 배울 것이 많았죠. 제가 우리 하야 캠프 할 때마다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듣는 자세, 태도,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메모하고 요약 메모하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적고 또 그걸 갖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또 잊어버리니까 망각의 존재니까 다시 그걸 보면서 기도할 때 또 기도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없나 살피고 또 나아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세상 성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 누구냐면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야기에 나온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마르다는 너무 분주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예능 프로나 뭐 드라마나 이런 것에는 많이 관심을 가져요. 연예인들 관련된 것부터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연예인 많이 얘기하면 그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뭐 돈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럼 그게 관심이 많은 거고 그 사람의 관심사가 입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련된 말씀 관련된 얘기부터 해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럼 너무 이게 귀한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도 주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뭐야? 물질, 돈도 주고 금과 은과 보화를 주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그는 지혜만 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끌까? 어떻게 하면 잘 저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이끌어 줄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장수도 주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딱 어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17살에 골리앗하고 싸워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저주하고 내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그분의 존함으로 나아간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7살에 소년이 장수인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목을 잘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고백에 감동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기 전에 누가 감동했냐면 요나단이 감동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이 원래 왕자잖아요.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될. 그런데 누구한테 이 왕자리를 양보해요? 네가 먼저고 내가 그 다음이다. 이러면서 왕의 자리를 왕자의 자리를 누구에게 주냐면 다윗에게 줘요. 요나단이. 참 요나단 대단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그 말에 이 장군이었잖아요. 용사고 전사였어. 이 요나단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자기보다 한참 어려요. 그런데 그 목동이었던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데 요나단은 어릴 때부터 전쟁을 했던 장수야. 근데 그는 숨어 있고 뒤에 있고 아버지하고 같이. 근데 그 소년이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칼과 단창으로 칼로 싸우지 않고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여기에 요나단이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런 다윗이 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윗이 먼저고 나는 그 다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연인 간의 사랑보다도 더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실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다 끝나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부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막 너무 잘해. 물론 사람들은 뭐 어떤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잘해줄 수는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 이제 다 맥이 다 통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에게 이 귀한 달란트를,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한 달란트 그지 뭐 한 7천만 원에서 1억이라 그랬죠.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나에게 맡기셨나? 내 주인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이걸 잘해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어. 그러고는 그걸 그냥 땅에 묻어놨어. 어느 주인이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겼어요. 5달란트 남기고 총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가 되고, 1달란트 받은 또 묻어놨어.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라 그런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정말 5달란트 받았는데 정말 열심히 주인의 기쁨이 되려고 열심히 했는데 말 좀 까먹었어. 그러더라도 주인이 참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배나 남겼어. 5달란트 줬는데 5억을 줬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10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주인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스러우죠. 첫 번째가 착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착하고 충성돼야 되거든. 부모 자식 간에도요,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쓴 마음 갖고 마음이 안 착해 부모에 대한 원망, 불평, 짜증, 뒤에서 부모 욕을 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삐뚤은 거예요. 마음이 안 착한 거야. 그게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짓을 했잖아요. 당신은 없는 것에 있기를 바라고. 뭐 사기꾼이란 얘기야, 주인이. 아니, 지한테 1억이나 맡겼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가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아요? 주인 때문에 먹고 사는 거잖아. 종으로 있으면서. 근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그래서 나는 주인의 그게 안 좋다. 그걸 삐딱하게 해서 묻어놨어. 뭐라 그래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하단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있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거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는 게 이게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이제 우리 몇 주 동안 마음에 대해서 다뤘어요. 마음. 기억하세요? 마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어요. 오늘은 이 마음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릴 때부터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좋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원래부터 예수님 믿기 전부터도 안 좋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달란트 받아도 한 달란트 받은 인간처럼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 달란트를 받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교회 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았는데 이 달란트를 갖고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야. 충성스럽게 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악한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게으르고 악한 놈아. 착하고 충성된 이들이 있고 게으르고 악한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게으르고 악한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요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게을렀고 예수님 믿고 났는데도 게을러.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게으름의 면에서는. 응?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우리가 뭐 게을렀는데 갑자기 안 게을러지고 부지런해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옛습관이.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어. 이젠 그리스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 예수와 연합된 존재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없다. 자 그런데 예수님 믿고 사는데 죄를 지어 안 지어? 짓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죄를 지을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있어. 왜 그래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내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게 뿅 변해가지고 게으르지도 않고 부지런하고 응? 마음도 늘 긍정적으로만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옛습관이 있으면 그 옛습관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되어지는 노력과 훈련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딱 뿅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변하는 영역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지런히 훈련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뭐예요? 육신의 운동 이것도 유익하지만 영적인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 영적으로 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뭘로 안다?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그 열매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로 하면 착하고 충성됨이에요. 이게 열매야. 교회 안에 있는데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주인을 향한 쓴마음 갖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광야를 지내면서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도 건넜는데 침례도 받았죠. 근데 광야를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원인이 뭡니까? 4가지였죠.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원망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열매가 혹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프로 회개하고 딱 돌이켜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걱정, 염려, 불평의 언어를 뭘로 바꿔야 돼요? 기도의 언어로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딱 염려가 막 찾아오려고 합니까? 염려가 옛 습관에 따라서 입에 불평이 나오려고 합니까?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그 언어를 딱 기도의 언어로 바꿔야 된다니까. 이거 할 수 있겠나? 되겠나? 왜 그 사람 왜 그래? 이렇게 원망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기도하는 거지. 주님 내가 할 수 없는데 나에게 힘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2명이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이 가서 돌아와서 한 게 뭐예요? 그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왜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지금 코앞인데 지금 가나안 땅이 쳐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죠. 못 들어갔죠. 왜? 10명이 돌아와서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디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가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한 원망, 아론을 향한 원망, 즉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뭐라 그래요?
모세 너를 향한 원망이 아니고 나를 향한 원망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230만 중에서 장정들만 해도 적지 않은 숫자였겠죠. 근데 그들 중에서 몇 명만 구원 얻고 다 버림받아요. 4가지 이유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안일하게 살면 그냥 오케이, 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거듭났다고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듭났으면 마음이 변하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값싼 복음으로 그냥 거듭난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진짜 거듭났는지 보려면 뭐예요? 마음을 봐야 돼요. 마음이 진짜 변화되었나?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나아가는가?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 두 번째는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진정으로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압니다.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뀌고 나서 계속 바뀌어야 되죠. 더 깊이 바뀌어야 돼요. 더 놀랍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기적을 만들어내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우리 성경 찾아서 한번 같이 읽으시죠.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랬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게 하는 것이 더럽게 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의식이죠. 이 생각. 우리 잠언 말씀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요?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생각이 나오거든요. 생각.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 곧 생각을 지키라는 말과도 같아요. 어떤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채워야 됩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 안에 내가 있다. 우리 이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거나 비전을 갖거나 이러면 뭐야? 우리 생각하잖아요. 생각.
생각 없이 꿈꾸고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렇게 하지 않죠. 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통제하는 순간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각을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냥 그 3년 동안 계시고,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계셨으면 33년을 계셨잖아요. 그럼 33년을 계셨으면 그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강원도 사이즈가. 그 정도면은 예수님 혼자서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작은 땅인데.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냥 말 한마디면 그냥 하루도 안 걸리겠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 전역을 복음화하고, 그러고 나서는 뭐 며칠 쉬었다가 저기 유럽 가서 유럽을 그냥 탁, 유럽 연합을 탁 이제 복음화하고, 이렇게 하시기에 충분한데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길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감동을 가지고 그가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였으니까 전 세계를 3바퀴나 돌면서, 그것도 걸어서 배 타고 걷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죠. 그의 생각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의 생각, 마음 중심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 생각을 통해서. 저는 에스라를 너무 좋아합니다. 에스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응해서 가르치기로 결심했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나 찾아보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떠났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내가 그걸 지켜 행하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기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게 에스라의 비전입니다. 비전. 꿈이었어요. 그 생각이었어요. 생각. 그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요? 매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 될 때마다 이스라엘을 가르쳤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이신점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하다.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이, 다윗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마음과 합한 사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자, 눈은 목사님 보고, 아멘 아멘도 좀 하세요.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을 못하게 하는 거는 사단 놈의 새끼가 장난을 하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이 화답을 하라 그러는데 아멘,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자꾸 아멘. 그럼 전하는 사람도 힘이 나잖아. 뭐 어디까지 얘기했지 내가? 까먹었어. 뭐겠어요? 마음에 합한 사람. 이신점심.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누가? 다윗이.
나이가 많았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때가? 아니요. 10대 때. 다윗은 목동으로 있고 양치고 이렇게 하면서도 뭘 늘 하나님만 늘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악기 음악을 잘했어. 다윗이. 우리 채린이처럼, 우리 예린이처럼 좋아하고. 그러면서 가사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만들고 작사하고 작곡해가지고 그걸 어릴 때부터 막 한 거예요. 그 좋아한 거예요. 우리 시편의 대부분 다윗의 시잖아요.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묵상했어. 그래서 아버지 이새의 집에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 이 집에 이새의 집에 가라 그래 갔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을 세울 사람을 찾는데 첫째를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무엘이 볼 때는 이 왕으로서 막 장군감이야. 왕으로서 적합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이는 아니다. 둘째도 그렇고 지나갈 때마다 이미 버렸다 저들을. 근데 다 했는데도 없어. 자식이 얘네들 뿐이냐. 막내가 있는데 지금 저기 목동 양치고 있는데 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분답고 막 이럴 것 같아서 그냥 안 불렀다는 거예요. 당장 오라고 하라고. 걔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아주 뽀송뽀송한 아주 어린 소년티 나는 어린 애가 하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가 바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하다. 어린 10대 그 10몇 살짜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마음 중심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 마음 중심을 본다. 얼마나 이게 귀하냐 말이에요. 마음 중심을 본다. 그래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서 기름을 분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마음에 합한 거예요. 양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리가 나타나가지고 막 양을 물고 가고 그러면 달려 들어가지고 그거 싸워가지고 양을 구출해내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했겠어요? 그때 막 짝대기 들고 그 힘으로 했겠어요? 하나님 의지해서 주님 부르면서 막 기도하면서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곰에게서도 이리에게서도 구출해 주시고 이런 용맹함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어떻게 해요? 아니 곰도 이기고 말이지 이리도 이기고 이런 놈들도 이겼는데 거기에서 내가 양을 지켰는데 그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저 이상한 놈이 골리앗이라는 놈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화가 났어. 다윗이 저 미친놈이 어디 감히 우리 하나님을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판 붙기로 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버리잖아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순간 당황할 수 있어요. 순간 걱정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그러려면 뭐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나는 믿음으로 싸우고 싶을 때 이미 어떤 상황을 왔을 때 이미 그냥 생각에서 졌어.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염려가 되고 화가 나고 막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막 온만 생각이 다. 그렇게 하면은 이미 게임에서 진 거예요. 스탑, 생각 스탑해야 돼. 생각을 딱 끊고 생각 스탑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우리는요, 우리 안에 들어온 생각이라고 이게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안에 생각을 풀어 넣어요. 또 예수 팔 생각을 거기도 생각이라고 돼 있죠. 예수님 팔 생각을 풀어 넣었단 말이에요. 사탄이 가룟 유다한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생각을 받을지 말지는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되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예수 팔 생각을 내가 받을지 말지 이걸 내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소극적으로. 이미 게임이 끝난 싸움이에요. 그 싸움. 응?
전신갑주의 구원의 투구가 있잖아요. 이건 생각을 얘기합니다.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딴 생각이 안 들고 사단의 밥이 안 돼.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더러워져요. 생각이 정말 무서워요. 생각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는 이 기기가 엄청난 혁신을 가져왔죠. 혁신을. 이제 앞으로 AI가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겁니다. 수많은 직업을 없애기도 하고요. AI로 대부분 대체가 될 거예요. 10년, 20년 안에 많은 부분들이. 이 혁명이죠, 혁명. 인류 역사에. 옛날에 뭐 산업혁명 일어날 때 기계화했던 모든 걸 사람들이 손으로 했는데 기계화가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렇죠? 이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뭐 한번 차 한 대 만들려면 몇 년을 걸려서 만들어야 될 거를 이제는 이걸 공정화해가지고 기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루에 뭐 몇십 대씩, 나중에는 몇백 대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혁신이죠. 지금 스마트폰이 그런 혁신을 만들어내요. 모든 부분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뭐 장사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디 오픈 매장에서 뭘 할 수 없는 거 다 온라인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다 배달하고 뭐 택배 이런 걸로 다 이제 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엄청난 혁신이죠. 이제 다음 혁신은 뭐냐면 AI 시대입니다. 이제는 한 번씩 여러분 광고 뉴스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그 광고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보면 어떤 노인분이 혼자 살아. 근데 집에 있는 진이한테 묻는 거예요. 진이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진이 안에 모든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렇죠?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잡은 그 안에 데이터들이나 이런 거. 오늘 날씨 어때, 진이야? 이렇게. 그럼 진이 다 가르쳐줘. 우리는 그거 찾으면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날씨 어떤지,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 이런 거 딱 물어요. 내가 이제 간단한 가정용 그런 것하고 좀 달라졌죠. 지금 최근에는 이 사업이 엄청 고도로 발달했어요. 몇 년 전에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돌 씨가 겨루어가지고 이세돌 씨가 뭐 4대1인가? 한 판 딱이고 다 졌잖아요. AI가 바둑도 평정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도 수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제는 스스로 학습하는 AI가 나왔죠. 스스로 학습하는. 엄청나게 하루가 멀다 하고 빛의 속도로 발달하고 있어요, AI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 그런 어떤 변화 속에 이 시대에 그 어떤 그런 변화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AI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 AI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됐다는 것은 스마트폰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내 위에 있다는 겁니다.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이걸로 유튜브도 보고 뭐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은 이제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에 도태되고 생존하기 어려워요. 누가 살아남느냐? 이 스마트폰 기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다수의 사람들은요, 이것에 노예가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노예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났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 스마트폰의 지배를 받아. 앞으로 AI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AI를 활용을 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시대는 변하면서 이런 AI도 나오고, 나중에 AI 지나고는 또 뭐가 나올지 몰라.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문명은 계속 그렇게 발달할 거예요.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우리 생각을 해야 된다면 생각을. 크리스천들이 사고력이 있어요. 사고력.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온 사람이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면 설교 그냥 그 설교 듣고 그냥 아멘하고 이 끝날라 그래.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마중물을 받아가지고 주로 설교 마중물을 받아서 그렇구나 하고 이걸 갖고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체화해서 이것으로 내가 또 인플루언스라는 말 많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한 영향.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매우 수동적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 신앙생활해도 10년이나 20년 후는 똑같아. 변화도 없고 막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막 열정이 막 끌어오르고 염려와 걱정이었는데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막 희망이 생기고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그 사람 만나고 그러면 막 힘이 솟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막 피곤해.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막 내가 막 활력이 있었는데 활력이 뚝 떨어져 버려. 골치 아파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우리가 받는 존재잖아요. 매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숨 쉬고 살면 살 수 있지 밥 먹고. 근데 그게 진짜 사는 게 아니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그 부분으로 전환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무기력하고 지치고 힘든 것은 우리가 인간이니까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무기력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그런 거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잠시 잠깐 낙담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불시험을 당해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 전후서에서 불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고 막 핍박받는 거야. 그럴 때 어때요? 잠시 낙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죽음이 뭐가 두렵냐면 크리스찬들에게 왜 죽으면 우리 주님 믿고 주님 안에 거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 뭐가 두려워? 근데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는 증거지요. 생각을 해야 된다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슬프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단순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죽으면 슬프지 이런 거는. 물론 죽으면 슬프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죽어서 어디 갈 거냐는 거 아니야. 죽어서 어디 갈 거냐.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단 말이지. 그러면은 죽는 것이 기쁨이지요. 응?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 자기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오늘이라도 팍 죽었으면 좋겠다. 천국 가게. 근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왜? 내 사명을 다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부르실 때 가야 되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골치 아파요. 모른다 하실 수 있어. 여러분 살인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죠. 살인자는. 만약 살인을 했는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참회를 하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경우는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살인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서신서도 그렇고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간음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살인한 자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위잖아. 응? 여러분 자살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살인한다, 그런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 살인하는 거잖아. 자기를 살인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이지. 살인한 자,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못 얻어요. 물론 여러 가지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정신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이게 건강한 생각과 의식이 없는 경우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또 좀 특별한 예외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를 죽이면 죽이고 나서 회개를 못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내가 회개할 수 있잖아. 내가 잘못됐구나. 근데 자기를 딱 죽이는 순간 이걸 어떻게 회개를 해? 내 의식이 없어지려면 딱 죽여야지 의식이 없어지는데 딱 죽이고 나서 어떻게 회개를 못하잖아요. 죽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불가능하지 하는 거죠. 왜? 살인자는 못 들어간다고 성경이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살인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데 그 기회는 뭐예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자살자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골치 아파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연유가 있습니다. 뭐 우울증으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케이스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하면 안 돼. 이거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죄예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끊는 거니까. 구원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살은. 여러분, 우리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제 몇 주간 생각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전환시키고 생각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안 바뀌어요. 예수님 믿는다 고백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삶이 안 바뀌어. 변화가 없어. 왜 변화가 없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또 생각을 막 하긴 하는데 엄청 많이 생각하는데 막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라 별 쓸데없는 생각만 많이 해. 에? 끝없이 생각해. 염려, 걱정, 근심.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 대학 때 얼마나 그래서 불면증이 심했어요. 생각이 많으면 잠이 못 자.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그랬지? 잠을 주신다 그랬지. 이 시간 잠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잠은 안 돼. 그 말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거예요. 별 필요 없는 생각을 다 끊고 해야 될 생각만 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기가 막힌 선물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 이제 제 책이 나온 지 이제 며칠 지나면 한 달이 돼요. 몇 달 지난 것 같은데 아직 한 달이 안 지났네. 저는 몰랐는데 이곳저곳에서 책 읽으시고 또 그분들이 서로 소개를 해서 책 읽으면서 은혜 받은 얘기들을 제가 접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데, 여러분 그 책을 쓰기까지 뭐 여러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1세기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 드렸을까? 이 생각으로부터 출발했어요. 분명 제가 이제 홈스쿨을 하면서도 그렇고 가정예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미국식 가정예배부터 해서 5만 가정예배를 다 드려봤어요. 찬양으로 하는 가정예배, 찬양으로 시작해 찬양으로 끝까지 하는 가정예배, 드라마 가정예배도 해봤어요. 드라마 가정예배, 그리고 말씀하야 하는 암송하는 가정예배 이것도 해보고,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 예배도 해보고 5만 거 다 해봤어요. 근데 과연 원래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렸을까? 어느 순간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야. 가정예배는 원래 이래 드리는 건가? 왜냐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과연 1세기 성도들은 어떻게 가정예배 드렸을까? 그러면서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해서 내려오는 가정예배 전통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이제 1세기 성도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정예배 드렸지? 그리고 1세기 성도들, 그래서 궁금했어요. 과연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도 제가 제 책에 쓴 것처럼 이런 가정예배 드렸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때 코로나 있기 전에 이스라엘 갔어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거 물어보려고. 왜? 나온 책이 없으니까. 관련된 책에는 이게 나온 게 1세기 가정의 가정예배라는 책이 없었어. 아무리 뒤져도. 내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없었어요. 물론 유대인들의 뭐 샤bat 가정예배는 있지만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 물어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가정에 초대받아서 가서 얘기도 하고, 가정 예배 어떻게 드는지도 하고. 예. 다양해요. 유대인들, 제 책에 얘기했던 그 책처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 뿌리가 이 제가 얘기했던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모양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도 파가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우리처럼 극보수파가 있는가 하면 진보파도 있고 다양해.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기는 해요. 다르긴 한데, 그러나 그 뿌리가, 가정예배 뿌리가 그게 돼서, 제가 그걸 처음 그때 발견하고 나서 가정예배에 대한 원형이잖아, 원형. 원형을 알고 나니까 너무 자유로워지더라고.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 찾고 정리하고 또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이 가정예배는 언제 드렸지? 이게 안식일에 드렸더라고. 그 안식일이 지금 이 현대에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냐? 주일. 왜 주일이지? 안식일이 왜 주일로 변했지? 그렇게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제 책 앞부분에 나오죠. 절기에 대해서. 절기가 8가지인데 첫 번째 절기가 뭐야?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절기도 나오고 가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왜 가정예배 얘기하는데 가정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느 그 IFCJ라고 해서 거기에 가정예배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때 제가 강사로 갔어요. 강사가 5명인가 4명인가 그랬는데 아주 쟁쟁한 분들이죠. 요번에 제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 한 분이 그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시죠. 그분이 이제 추천사를 마지막 부분에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가정예배 강의하셨거든요. 한국에서는 꽤 유명하게 가정예배 운동하시는 분이 그분. 참 귀한 분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제가 그 컨퍼런스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 원고 일부분을 출판사에 준 걸 보내드리고, 지금 영국에 안식년으로 가 계셔가지고 보내드리고, 그러고 나서 추천사를 좀 부탁을 했는데 너무 흔쾌히,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분을. 이번 그거에, 그러니까 그 컨퍼런스에서 같이 강사로 같이 했던 거, 그 강사도 순서대로 있어 같이 있다 교제하고 나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바쁜 사람들이니까 와서 그거 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 자기 시간만 그걸 하는 건데, 너무 흔쾌히 하시고 제 책을 읽으시고는 가정예배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이 가정예배가 이게 선택이 아니라 초대교회 1세기 교회의 원형이었다는, 거기에 우리 교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짧았는데 매우 아주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거를 딱 핵심을 보시고 그렇게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여러분, 그 책을 하는 부분들이 모두 다 뭐예요? 다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답하지?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이게 가정예배가 이루어졌지? 가정예배가 이거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 책에는 얘기 안 했지만, 그러면 그 가정예배가 초대교회는 있었는데 왜 3세기 4세기 이후에는 없어졌는지, 책에 일부는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도.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소중하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을 통해서 자료를 모으고 거기에 제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책 하나를 써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모든 일에는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을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이걸 가져가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돼요. 생각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내가 그 생각, 주님 안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각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생각들로 가득해서 정말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는, 이게 마음이 합하다는 거거든요. 합했다, 똑같이 포개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아요.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막 애쓴다. 마음이 하나가 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그게 안 되면 뭐 많이 모여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2사람, 3사람만 모여도 마음이 같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요. 함께하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인 공산주의로 붉게 물들인 것이 호위병 10명으로 됐다 그러죠. 10명으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인 것은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배 드릴 때의 태도나 자세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하다,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듣겠습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말할까요? 저는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 다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